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홍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미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배고픈 자의 공경은 이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리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강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령이 구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구하여 내가 이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교회를 공부하게 하리니. 너는 우리의 문장 같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부모님과 우리에게 하시고 분명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을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세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 6일 현충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희 성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시며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갖가지 유혹들이 닥쳐올 때 마음을 잘 지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만져주시고 힘주시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오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아무 염려 없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참 늘 코로나 하는데 참 뉴스가 코로나 빼면 뉴스가 없어요. 참 전 세계 뉴스가 맨 코로나 뉴스밖에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끝날 때쯤 되면은 오늘 확진자 몇 명입니다 그러고 내일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백신 또 많이들 맞으시죠? 백신 이야기가 또 뉴스를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는 거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시는 분들 건강하게 또 항체도 잘 생겨나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일상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또 주사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사 맞으시고 또 열이 나거나 또 뻐근하거나 근육통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또 성도님들 주사 맞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잘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늘 그냥 이 뉴스는 나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안 되는 것만, 주사 맞고 죽은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주사 맞고 문제 있는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사 맞으면은 당장 막 다 죽을 것 같고 문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맞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다 많이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셔서 또 우리가 또 주사 맞는 동안에 또 건강하고 또 우리 일상이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또 우리 목적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 주사 맞는 것도요, 우리는 또 한편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죠. 이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또 주사를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걸 맞느냐 뭐 그거지만요,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데 있어서는요, 거기에는 또 책임감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주사를 맞는다, 그걸 맞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누가 뭐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이거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겠다, 그럼 안 맞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 선택하는 데에는 꼭 그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시면서요,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될지, 또 아침 식사는 뭘 하고, 또 그리고 걸어 나올 때에도 우리는 늘 나오던 길도 있지만 오늘은 또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습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예전에 뭐 그 광고 카피처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우리의 10년과 20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는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그냥 기분대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또 괜찮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많은 정보들과 자료들을 다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죠. 요즘은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식당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그 식당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뭐 간식 먹는 거였는데 댓글이 뭐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는 맛있다고 하는지 맛없다고 하는지 여기 괜찮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 여기가 괜찮다 그래서 여기다 주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기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들을 더 좋은 정보들을 잘 모아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결정이 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단이라는 게 있죠. 결단이라는 건요, 단어적으로 따져보면요, 결정적인 판단, 결정적인 단정을 내릴 때, 그러할 때 필요한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이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선택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의미가 되고, 결단하면은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이것은 꼭 해야만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꼭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단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잘 내려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선택을 잘해야 되듯이 결단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택이든 이 결단이든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마음의 결단, 방향을 잘 잡고서 나아가야지만이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올바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갈 수도 있고,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잘 잡고서 하나하나 지켜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다른 문제점들과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결단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손해라는 부분이 항상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간단한 선택에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짜장을 먹으면 짬뽕을 먹고 싶고요, 짬뽕을 먹으면 짜장을 먹고 싶고, 이게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에 대한,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뭐 식사라는 이런 간단한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 결정, 그 다음에 또 결혼, 이런 장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결단의 순간에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저 사람과 만났으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손해보고 또 불안한 감이 있고, 이 사람은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 결정을 하는 데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결단에는요, 또 우리가 성장이나 변화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계속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거기에는 관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지 하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해야지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매일같이 시작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결단을 하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작심 3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여러분들 성경 읽기 많이 하시죠? 조용한 거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신댔다고 연초에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시작하다가 3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은 점점점 먼지가 쌓여가죠. 여러분,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의지가 약해서요. 우리가 참 이게 환경이 또 그렇지가 않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해놓고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매일같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했던 게 안 되는 것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의지가 좀 약해서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안 되네요. 환경이 또 시간이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지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에요, 86세 어르신이, 저는 이 헬스나 이런 것들을 참 잘 안 해가지고 이걸 잘 못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플랭크를 10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운동인지 쉬운 운동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조금 하고 있으면요, 벌써 온몸에 땀이 나고 자세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요, 이 1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이 시작할 때 뭐 몇 초도 안 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목표가 세워되는 겁니다. 하루에 1초씩 늘려가는 거. 오늘 10초면 내일 11초.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했다고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그렇게 이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분 이상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굉장히 결단력이 대단하고 그걸 지켜가 유지하는 그런 힘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영어를 책을 읽겠다고 작정을 했는데요. 이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겠다라고. 하루 100페이지면은 꽤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100페이지씩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거의 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읽었대요. 계속. 그러면 어느 날은 8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다 못 읽어가지고 남잖아요. 그럼 밤이 되면은 그 20페이지를 그냥 막 대충 읽는데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딱 끝내놓으면은 끝났다고 달력에 또 표시하고,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어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또 재미를 들이셨나 봐요. 불어도, 프랑스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불어로 된 책을 보고, 그리고 또 독일어도 또 그렇게 해서 독일어로 된 책을 보고. 참 의지와 결단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결단하면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꾸준히 그것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쭉 계속 이어서 해왔던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30년, 여러분 연세들이 다들 좀 있으시니까요. 한 20년, 30년 쭉 여러분들이 해왔던, 결심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오던,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결단해서 해왔던 일들이 그리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사그라들고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의지가 약하다든지 때로는 환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절박한 상황이 오면요, 의지라는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가지고, 담배는 참 끊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담배를 이렇게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해도 자꾸만 실패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가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그 담배를 딱 잡더니 막 이 간절하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식장 나와 같이 들어가야지 라고 진짜 간절하게 그 딸아이가 그 담배를 잡고서 이야기를 하더는 겁니다. 그때 본인의 이 뇌리에 뭔가 땅 때리는 게 오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건강을 지켜서 내 딸아이 시집 갈 때 내가 들어가야지. 그 절박함이 생기니까 담배가 끊어지다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생기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요. 환경에 흔들리게 되고요.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말에 흔들리게 되고 내 의지에 흔들리게 되는 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변화되는 감정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가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결정해라. 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저 신을 섬기든지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들은요,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게 돼요. 신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들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맨날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들에게 늘 공급되어졌던 건 만나, 그리고 가끔 주시는 메추라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땅에 경작을 하고서 수확을 하고 나니까 온갖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종류별로 먹을 수가 있어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서 그들에게 사라지는 게 뭡니까? 절박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절박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만나가 없어도 살아갈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없어도 먹을 게 많거든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따뜻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도요, 집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박함이 사라지죠. 절박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 사라지면요,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수의 강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고 현재 살아가는 것에 어느 순간인가 젖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안한 삶이 이렇게 내게 주는 이러한 삶들이 내게는 좋은 거예요. 내게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내가 작정했던 것들이, 그 신앙의 은혜들이 자꾸만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마음에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요, 상황이 차가 완전 새 차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무런 진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경사도 하나도 지지 않고 평평해가지고 핸들도 안 잡아도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여러분 그냥 차를 타고서 가도 큰 요동 없이 앞으로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도로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조금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고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핸들을 놓으면은 차는 옆으로 기울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 가든지 왼쪽으로 기울어 가든지 한쪽으로 틀어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차가 한쪽으로 틀어져 가는 것을 잡는 게 뭡니까? 핸들이에요, 여러분. 그 핸들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다시 조종을 합니다.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조금 돌리죠. 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리죠. 여러분, 이런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정을 오늘 여호수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그 인생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서 그 결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열심히 잘 다녔잖아요. 30년? 예, 30년 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던 그 마음이 우리는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그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질 수 있는 그 고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손길과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은혜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온 일들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이들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들이 결정내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의무를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그 결단한 마음을 지켜가는 게 책임감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요. 신앙인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술렁술렁, 대충대충, 편하게, 간단하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간단하게 쉽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요즘 들어와서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술렁술렁,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하다가 편한 거 하다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회복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에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예배당에 나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또 교회 나왔다 가면은 그게 그냥 마치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숙제 다 한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온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왔으면 여러분, 내 안에 뜨거운 간절함이,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결단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계속 유지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에게 크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고 이런 걸 보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죠. 자꾸. 그러니까 어떤 이 배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무명 시절에, 이 배우나 연예인들 참 무명 시절이 길잖아요. 그 무명 시절에 참 어려운데 아무도 자기한테 이 뭐 좋은 말이라든지 격려의 말을 별로 관심도 안 가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잠깐 만나서 같이 그때 뭐 술 먹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이 이 항상 술 먹으면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를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 말이 되게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회자니까 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는 누가 바라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줘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 그것만 우리가 늘 회복해도요,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만 생겨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심장 수술을 지금까지 3번을 했대요. 본인이요. 본인 심장 수술이요. 선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을 4살 때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술하고. 여러분, 이 심장 수술이라는 게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맹장 수술 이야기하는데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건 뭐 그 수술 이야기하는데 가슴을 가르고 가슴이 뼈를 톱으로 잘라내가지고 그러고서 벌려가지고 그 안에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3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번이나.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선배 의사인가 그 담당 의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때로는 뭐 빵을 준다고 해서, 때로는 뭔가를 준다고 해서 헌혈하는 그 사람들 보이지? 근데 보인다고. 근데 때로는 한심해 보이죠. 때로는 저 노숙자들 한심해 보이고, 그 빵 먹겠다고 헌혈하는 사람들도 한심해 보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피가 너의 수술할 때 쓰였던 피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혈한 그 피가 너의 수술할 때 쓰였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탁 와닿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수술받을 때 그 피가 어디 와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피는 누군가가 진짜 빵을 먹기 위해서 헌혈한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가 정말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헌혈해가지고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은혜가 생겨나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인생, 내 인생의 길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방황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은 오늘 또 예배당 나오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 자리에 지금 앉으셨으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절박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하고, 영적으로 생수를 먹고 들어가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를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라.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절박함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식어져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의 손길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함이, 뜨거운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가요. 이 뜨거운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 가사같이요, 주 사랑 안에 거하면요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요 그 안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지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있다면 주님 뜨거운 마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 달라고, 절박한 마음 달라고, 은혜의 마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주님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냉랭해진 마음들이 주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이 다시금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주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고 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함이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성전을 다니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었는지, 주님 단지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족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함이 간절함이 주님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며 우린 또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5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사 너를 영접하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걸어갈 한 주간의 또 삶, 우리의 또 인생길에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선교지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한 가정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한 기도의 제목,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안전하게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귀한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복된 능력의 역사가 선교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야기도 저도 강대상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 좀 할 쯤 되지 않았냐고. 근데 아직까지 사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적응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도 시청 직원이 왔다 간 것 같은데 마스크를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다 하죠. 이제 보고 사람 몇 명인가 확인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도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이 안전을 위해서 서로 배려해 주시고요. 이런 때 뭐 조금 멀리 두고 또 교제 못 나눠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러한 때 또 믿음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다른 예배는 추후에 다시 조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손소독제로 소독해 주시고 발을 체크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또 올바르게 잡혀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래서 백신도 사실 이 열악한 나라들 다른 많은 뭐 선진국들 빼고는요. 거의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프리카나 뭐 저런 후진국들은요. 거의 이런 혜택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참 많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보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으니까 또 후원이 끊기는 게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에 서로 돕는 손길들이 많이 끊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더 많이 또 해드리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사님들 끝까지 사역 잘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월 4일 다음 달 첫째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제목을 인생 재설정하면서요. 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똑바로 삽시다 하다가 잘못하면 서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인상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시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삐뚤삐뚤 걸어가죠. 여러분 잘못되면 삐뚤삐뚤하게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1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식었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메어달리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